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불가능한 것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많은 지금 현장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불가능한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번 주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현장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현장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1990년도부터 다락방 운동이 그 전에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90년, 95년 쭉 오는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만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말하면 듣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장입니다. 그만큼 누가 건드려 놓았다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건드려 놓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오늘도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러면 나는 과연 나의 간절한 기대는 뭡니까?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대는,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 말씀을 하기까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바울을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도,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이 복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나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건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미션을 주셨고 현장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치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누구처럼 돌아가야 되냐면 바울처럼 정말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 나의 간절한 기분, 정말 간절하게 나와서 주일이고 또 수요 예배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간절함은 정말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진짜 전달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사단이 완전히 무전경에 빠질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교권이 막으려고 하다가 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내부에서 일어나게 해서 복음운동 못하게, 갈등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건드리거든요. 우리가 왜 다락방 안에 들어왔습니까? 모든 성도가 내가 그냥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24 고백되어져 보세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진짜 393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림 그리며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모든 것에 그 보호자가 움직인다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면 내가 불평할 게 없거든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희미하게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의 생각을 바꾸고 그 남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고 이번 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사사기에서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나의 소견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장이 많고 나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잡혀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그 모든 힘을, 보호자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지교회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갓바위 밑에 그쪽에 사업처를 가서 매주 다락방을 합니다. 근데 그 다락방을 하고 꼭 가는 곳이 무당 구단원 쪽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러면 당연하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처음 저희들이 갔을 때,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집이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중에 또 집이 그 구달 수 있는 장소가 한 집에 열 몇 개씩 막 이렇잖아요. 굿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현장 가서 사용 안 하면 마귀가요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왕권을 가지고 현장 가서 고백하면요 이것들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번 주도 갔더니만은 조용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추석이 다가와가지고 안 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사실을 믿고 사용하는 자에게 그 현장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흑암은 결박해놨는데 그 우상 현장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치유센터도 세우고 필요하면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런 장소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무당집 바로 옆에 가수원이 있어요. 그게 매매한다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사요 물이 흐르는 곳을 좋아하거든요. 무당집이, 무당 그 구다는 곳이 딱 그 물줄기를 잡고 있어요. 그것까지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런 현장들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의 저쪽도 그렇습니다.
저 장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각산지교에 기도하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 산업인들이 저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사단이 완전히 꼼짝도 못할 것인데, 그러면 저곳을 매매할 때에 사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편 103편 1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속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같이 인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왕권을 사용하면 그곳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말씀이 식상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것으로 또한 현장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위하여 내가 어떤 신부를 말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매주 질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야곱도 많은 문제를 만나죠, 결국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고, 결국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세계 복음화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다 지금 현장 가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현장은 지금 경제가 마르고 있거든요.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요. 돈을 크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혀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인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장을 두고 믿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를 가면 쓰지 말고 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단이요, 이 나의 습관과 나의 체질에 있는 주리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틀고 있는 생각들이나 습관이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실하게 해요. 나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죄 속에 있으므로 죄 아래에서 완전히 사단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떠나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들이 다 각자마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빈혈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왜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영적인 우리의 그 체질들, 습관들, 또 음식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끊을 수 있는 축복을, 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가정에, 가문에 있는 이거를 끊어졌는가를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또 그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가문에 와 있는데 그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거기에 대한 또 복음 가진 자는 어떤가를 불신자 친척들, 가족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시간표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 주도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인생의 근본의 모든 바꾸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뼛속 깊이, 내 영혼 깊이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요,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사상 속에 그대로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단이요, 건드릴 곳이 없고 우리를 237 나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저 우리를 발목 잡고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많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근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신과 이 모든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요, 공격하고 건드리고, 그것도 환경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 마귀에게 눌려있던 그 모든 현장을, 모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던, 고치셨던 그 역사가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시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각자 말씀을 붙잡고 고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현장에 나타내시고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따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도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면 끝나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젊죠? 젊은데 이제 가문에 이 암 질환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덜컹 암이 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기에서 3기가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또 조금 예민한 곳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암이 3주 만에 한 번씩 맞고 뭐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암이 그렇게 독한 거는 알지만은 바로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까, 암 환자들이 힘들거라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맞고 나니까요, 벌써 그 다음날 발이 지리고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한 몇 주를 계속 호흡을 조금씩 점검하고 호흡을 하는 걸 계속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 치료받으러 갈 때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나는 전도자인 것을 꼭 붙잡고 현장에 거기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도 그 말씀들을, 강단에 주신 말씀들을 쭉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호흡은 가르쳐 주지만 하라면 잘 안 했거든요. 당장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1시간 이상 암 환자는 해야 됩니다. 매일요. 혼자 하는 거 암 환자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흉부로 호흡을 하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복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축복을 다 빼앗겨 놓고 우리는 찾아와서 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는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다 지금 묻어놓고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시간 10분, 1시간 이상 이제 호흡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다른 거예요. 너무 가볍고 치료받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맞았거든요. 3번 맞는데 지금 매일 호흡해요. 호흡하고 그렇게 안 되던 예배되고 말씀 녹취되고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성경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 완전히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살다 보면 많은 이 번민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평안치 않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치료받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호흡하니까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안 내려지던 것이 내려져요. 해보시면 압니다. 깊이 1시간 이상씩 며칠을 해보아야 내가 뇌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도받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 모습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해보면, 저는 호흡을 이제 계속 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려고 계속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호흡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내 짐을 다 내려놓거든요. 안 그러면 내 짐이 안 내려집니다. 그 부분을 좀 보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고 각 가정들마다 있는 모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도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인 것이,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 외에는 더 나은 지식이 없는 것이 내 자신에게 그게 되어져야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쭐대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도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가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정말 어떤 것도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가 움직여요. 그러면요, 실수하지 않게 하고 보좌가 움직이면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들을 기도로 인하여 온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렘넌트들에게 꿈을 물으면 어떤 렘넌트들은 꿈을 이야기해요. 그게 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장관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후대를 키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상담해 보면요, 정말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잡히질 않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후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장 예민하게 잘 볼 수 있고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어야 이 아이의 전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보아서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너무 번잡스러운 모습들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한 책을 봤는데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애가 10살쯤 됐을 때 ADHD라고 판정을 내리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모든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왔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 아이를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어떤 분야에 최고의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기해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 사장은 30년 만에 이룬 것을 이 아이는 1년 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 청년을 쫓아내어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 상담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알아보고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을 잘못 판단하다가 이 아이의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주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을 판단을 잘못한 결과로 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들, 그 성장에서 왔는 청년을 보고서 자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현장을 보는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인정되어지는,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과 또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왜 이 말씀을 줬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것도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도우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꼭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떠한 지금 성도님들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축복을 보여주셨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갱신하고 나를 바꾸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셨어요. 매주 지금 미션을 주십니다. 그럼 미션을 우리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꼭 고백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 캠프를 할 것인데 빨리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캠프를 할 때에 나는 나와 관계된 불신자들 모든 현장에 문이 어딘지 계속 기도하고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모든 현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온 성도가 함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해의 여정을 가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만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